그래서 정말 목사님한테는 대단한 은사를 주셨다. 저는 지금까지 누구한테 전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 참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주셨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는 분들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다 깨닫게 하시고,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가장 유명한 그 영국의 변증가는 기독교 신앙이 6살 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주님을 알려면 어렵게 들리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또 우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니까. 오늘 그 김윤경 자매님 오셨네요. 그 춘천에 사시고 저기 인천공항 그쪽까지 출퇴근하시는데, 지난 그 2월 달에 우리 낙산 방주교에서 캠프할 때 이 부부가 오신 거예요. 첫날은 못 오고 둘째 날 우연한 연결돼 가지고,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오셔서 초신자 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다 들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또 조금 전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잠깐 일어나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 좀 하십시오. 김윤경 자매님이십니다. 네, 방송. 네, 방송. 네. 네, 자, 이제 마무리하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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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자매님은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정말 지난 2월 달에 들어보니까 부흥사 같으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다 진단하고 계시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데도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또 오셨는데 정말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세계를 밝게 하는 것은
저 개인이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다 증거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걸 쭉 듣고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그 나라를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월 말에도 제가 대구에 있는 양무리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통합축 목사님이시고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뭐 그 교계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3년 전에 49살로 사모님이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소천을 하실 때 무의식 속에 힘들게 간 게 아니고 똑바로 앉아서 유언을 다 했는데 그 목사님 또 두 자녀 형제들에게 똑같은 유언을 한 겁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다른 건 아무 소용없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 목사님에게는 큰 울림이 있었어요. 사모님의 유언이죠. 목회적인 필요 때문에 땅의 것도 얘기하고 세상 것도 얘기했는데 그날 이후로 완전히 접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목회 포기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할 각오를 하고 3년 동안 위에 걸 전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 성경을 통해서 그 위의 세계가 밝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막연하게 땅의 것 전하면 안 돼.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눈에 장애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갖고 핸드폰 이렇게 폭 벗어나면 못 봅니다. 근데 책을 보려면 아주 힘드세요. 근데 책을 통해서 다 보충해서 이걸 본인이 나가는 신학교 가서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몇 분 관계하는 분들한테 복음생명 캠프가 역사 열린다고 했더니 그분이 제일 먼저 반응 오기를 복음 충신교회가 어디냐 내가 일산이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 또. 그래서 일산입니다. 너무 머네요. 대구에 계시거든요.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막연하게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정말 요한복음은 계시의 복음이에요. 그 세계를 쭉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은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우리는 16절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세 구절을 이해할 때 16절 송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기원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원입니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게 곧 인자다. 하늘에 올라간 적 없느니라.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4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한다. 그럼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나? 땅에서 전체적인 예수님의 그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분이 땅에서 들리셨다는 겁니다. 이 들리셨다는 말은 그 옆에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5절을 좀 적어 놓으시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땅에서 들릴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들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을 그리로 데려가겠다.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들린다 그 말은 부활이라는 말씀도 포함되고 에베소 4장 9절 보면 올리었다 이런 표현 나오고 성령 강림 사건도 땅에서 들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는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인데 15절 보면 이는 그 말은 그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예수만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 우리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원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서 왜 여기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의 사건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입니다. 영생.
3장 31절에 보면 그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3장 31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우리 아까 그림 기억나십니까? 하늘을 위라고도 얘기하고 만물 위라고도 얘기하고 창세 전 태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대 개념은 땅이고 아래고 세상이고 만물 안. 아까 37페이지 도표 읽어보셨잖아요. 철저히 그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여러분, 하늘에 속한 말씀, 하늘에서 증거한 말씀은 12장 50절 가보면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철저히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을 전하시는데, 땅에 속한 자는 나라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 미국 가면 그 나라 말 못 알아듣듯이 하늘에 속한 그 말씀을 여기서 깨달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이란 땅에 속한 것만 깨닫도록 한정되어 있어요. 이건 뭐 제 얘기 같지만 다 철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300년, 400년 동안. 대표적으로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순수해도 경험된 것만 알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세계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칸트가 해서 유명한 게 아니고, 칸트는 신인식 증명과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방점을 찍은 사람이에요. 과연 신이 계시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한 400년 동안 계속 데카르트 위에 넘어온 주제잖아요. 근데 거기에 방점을 찍은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라니까요. 칸트라니까.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 들어보셨죠? 이름은 그래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종집을 찍습니다. 그리고 저 만물 위의 세계는 신비에 가려져 있다. 신비의 세계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근데 33절 그래서 중요한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인친다는 겁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은 없다 그랬다가 여기는 있다. 그 말은 요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영으로 깨닫는 자.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오히려 많이 알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게 방해가 되지 영으로만 깨닫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감추시고 아들이 계시하시는 아버지,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시를 받은 자는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은 두 가지 역할을 크게 합니다. 하나는 진리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이 깨닫게 하는 게 영이고, 번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는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영은 생명을 준다. Spirit gives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내용이 뭐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 위에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34절에 그 증언을 받은 자,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인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신실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만물 안에 있게 되면 밑에서부터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또 신실하다고 하는 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만물 위에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 39페이지 보면 내용이 좀 오타가 났는데, 밑에서부터 한 7번째 줄 보면 방금 얘기한 그 말입니다. 한 8번째 줄 보면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들을 수가 없다. 땅에 속한 말은 잘 들리지만 하늘에 속한 말씀, 영생의 말씀, 만물 위에 있는 진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 이 증거를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고 인을 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신실하다고 인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들은 자들,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고 인을 칩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다는 거죠. 다시, 이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고 인을 칩니다. 이렇게 좀 바꾸시면 돼요. 그 내용을 하나 좀.
그래서 3장 34절에 보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41페이지 보면 어떻게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는가?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다. 밑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절 보면 이 헬라어로는 아노센, 위로부터 태어나다. 거듭나다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에서 얘기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만물이 하늘 또 창세 전의 세계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태어난다. 좀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좀 바로 4장은 넘어가는데 51페이지로 가보시면 이게 야곱의 우물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두 가지 종류의 물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수가성 여인은 굉장히 메시아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앙입니다. 4장 25절에 가보면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알고 있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래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소위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2000년 동안 이어졌잖아요. 여기서 뭘 해결하냐면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아까 저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함이 이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내적인 증상이 목마름이에요. 목마르다, 지치다. 육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왔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했더니 그 12절,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요한복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 이 생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말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 이게 생수죠. 생수는 당연히 여기서 말씀이 되겠죠. 말씀이 되고 이거는 복음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복음은 요 화살표 보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데 야곱의 우물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내용을 야곱의 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실제가 안 되고 생명으로 살지 않게 되면 부득불 계속 야곱의 우물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이 야곱의 우물은 그 11절에 2절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성분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성분은 좋은데 그때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뿐. 또 하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풍부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내용은 정말 방대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만약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탁월하고 완전해 보이는 그것도 다시 목마르고 말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이다. 야곱의 우물. 다시 목마르고 말아요. 깊은 층의 목마름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한국에서도요, 영원한 생명을 알고 누리기 전까지는 엄청난 야곱의 우물을 돌아다니는 거 사람들이. 그럼 근본적인 게 해결 안 돼. 계속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여기저기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야곱의 우물일 수도 있고 교회 탁월한 프로그램도 야곱의 우물 수가 있고 다 야곱의 우물이. 영생에 대해서는 딱 닫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복음기관도, 저도 뭐 8년 동안 복음기관에 사역했지만은 이리로 나가지 않으면 이것도 야곱의 우물이에요. 계속 나가잖아요. 복음 들으러 가지 않습니까? 복음은 철저히 도구적인 진리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90페이지로 여러분 교재 넘어가시면 구약과 신약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은 증거하는 책이고 그 목적은 영생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고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4절 땅에서 들리는 십자가의 사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연합된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주를 믿어 영생을 얻고 190페이지 도표 보시나요? 예? 예.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드러났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복음으로 하나님이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그럼 여기서 뭘 보시냐? 화살표를 보시나요? 화살표.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가 전부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야곱의 우물입니다. 아무리 십자가 복음, 뭐 부활 복음 얘기해도 복음 자체에 멈춰버리고 영생에 이르지 않으면 전부 목말라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목마르기 때문에 그럼 생명으로 가야만 되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명으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 우리 한국 종교성 있잖아요. 기도로 갑니다. 기도가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성이에요. 영성일기로 가고 24시간 뭐 다 이런 데로 빠지게 됩니다. 이 복음은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이라 정확한 복음이고 선명한 복음인데 복음 전하는 많은 뭐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를 성경으로 자꾸 전해요. 그럼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경험한 그 사람이 남습니다. 생명으로는 가지 않는, 계속 목마르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르지 못한 신앙은 그게 목이 마른 거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목이 말라.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 다 우리의 누님이고 우리 언니예요. 똑같습니다. 저는 뒤에 나가서 남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남편. 그 남편이 그거예요, 그거. 뭔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신앙의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 다니라 봐야 돼요. 저는 처음에는 우리 담임 목사에 푹 빠져 다녀. 그 다음에는 체험, 또 전도, 사역 계속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야곱의 우물의 내용이 바뀐다니까요. 하다가 나중에 또 목마르면 다시 또 새로운 야곱의 우물 파지. 뭐 이찬수 목사다, 뭐 누구다 많잖아요, 여러분. 유튜브까지 생겨가지고 잠깐 해가는 돼요.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뭘 근거로 그럴게, 뭘? 무슨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10시간씩 새벽기도 시작해서 수요, 뭐 주일, 금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드리면 바뀌어야지 사람이. 기적, 이것 안 바뀌는 것도 기적이 돼. 뭐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비빌리시즘, 성경주의입니다, 여러분. 절대 못 바꿉니다, 성경. 만약 하나님 말씀으로 땅의 것을 전하게 되면 배나 지옥 자식 된다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그 짓을 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밤새도록 성경 연구합니다. 그리고 다 적용 중심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저렇게 땅의 것에 전부 초점 맞춥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를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한 사람 많잖아요. 성경 가지고 땅의 것 얘기한 사람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배나 지옥 자식 돼버리는 거예요. 더 땅의 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더 욕심 많다는 얘기를 비난을 듣잖아요. 그래서 51페이지 보면 그런 내용을 쭉 좀 다루고 있고요. 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주말 캠프의 좋은 점은 그날 배운 거를 일주일 동안 읽어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면 금방 깨달아져 또. 우리 어디지? 우리 김지현 집사님과 작년 주말 캠프 오셨어요. 첫 주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일주일 동안 책을 읽고 또 했더니 다음 주에 너무너무 잘 깨닫는. 2박 3일 획 해버리면 이런 것도 없어요. 주말 캠프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3일 한다 생각하지 말고 3주 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3주. 생각해보세요. 3주 해가지고 평생 믿어야 될 신앙이 완전 패러다임 바뀐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까지 들락날락 그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에서는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교회 오게 되면 또 누리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이러고 다닐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인 조르바 그 사모했던 그런 니고스 카잔차키스 그거 했다니까요. 그냥 세상에서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스인 조르바가 정말 멋있게 산 사람이거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르쳐요. 그리스도인들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고. 자기도 하나님 믿어 또 선전하고 완전히 욕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또. 그러니까 3주 동안 한번 정말 주님이 하실 일들 여러분 맡겨놓으시고, 왜냐하면 너무 제가 감사한 게 하나님이 하셨죠. 다 제 시간에 오시고 거의 빠지지 않는 게 이것도 기적입니다. 보통 한 8명 하면 다 완전하게 참석하는데 한 50명쯤 되면은 또 한 10%는 빠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의 전부 참석하시고 해가지고 너무 놀라웠어요. 주님 하신 일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시다 생각하고, 물론 지금까지 믿어온 여러분 신앙 다 존중합니다. 예수님도요 야고보의 우물에서 여자가 난 남편이 없나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팩트, 사실은 네가 지금 여기 오기까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느냐 다 존중해 줍니다. 몰랐으니까 그래. 여기까지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사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우물로 연명하던 그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53페이지 밑에서부터 6번째 절 맨 이게 중요한 건 좀 같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는 어디로 인도하는 복음이라고 되세요? 항상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 생명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곧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탁월한 프로그램이든지 존재물이든지 다시 목마르게 하는 다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야고보의 우물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건 아주 중요해요. 어떤 사람 복음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들어서 이런 표현 하잖아요. 복음이 생명이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목적이 생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복음과 생명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서 복음이라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야고보의 우물이 돼요. 그래서 복음과 생명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지, 이렇게 복음하고 복음에만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이 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쪽 생명을 주러 오셨고 생명의 교제를 하도록 와 있는데 복음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은요 복음하게 되면 기초과정으로 생각해.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관심도 없어요. 막상 들어보면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은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고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번에 중국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분은 독일에서 공부도 하시고 아주 박식한 분이에요. 제주 캠프 지지난주 다녀가는데 그렇게 자기는 복음을 정확히 안다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그래서 자꾸 뭘 섞는 것입니다. 치유도 섞고 이것도 섞고 선교도 섞고. 그분이 3일 동안 딱 듣고 자기가 왜 이렇게 섞었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선명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대충 알았기 때문에 막 갖다 섞는 거예요. 이게. 왜? 대충 알면 효력이 전혀 안 나타납니다. 복음의 효력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생명을 누리게. 근데 생명으로 안 살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 복음이 불완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딴 걸 자꾸 섞어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좀 짧지만 대체 생명이 뭐냐? 영생이 뭐냐? 여러분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강진아 부교님. 영생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아니 질문하시는 거 좋아요. 왜 질문에서 답이 틀렸을 때 완전 내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영생이 하나님과 함께 한단 말이 성경이 어디 있냐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를, 모든 신앙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믿으니까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살아. 이게 닳고 다른 타이어처럼 막 입에서 나오는데 화석화된 언어, 완전히 죽은 언어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실제가 되면 영생에 대한 찬양만 불러도 울컥울컥 하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며, 왜? 자기가 실제가 있으니까. 나의 생명, 그냥 생명이란 말만 나오면 탁 밑에서부터 뭔가 울컥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말하면 존재의 시면을 건드리지 않는 기독교 용어는 전부 죽은 언어다 이렇게 말하는. 저 존재의 시면을 건드리지 않는 언어는 다 죽은 언어다. 영생이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 실제거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주모가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그럼 이 생명은 실제란 실제. 실제가 됐을 때 존재의 시면을 건드려서 울컥한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영생이란 실제되면은 영생 전에도 새롭고 들어도 새롭고. 자, 영생이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다. 이 복음중심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고 계신 줄로 믿고, 우리 한나자매님, 영생은 뭐라고 생각해요? 정의, 영생에 대한 정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는 복음이지,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는 거. 그러면 우리 복음중심교회 대장님, 제가 우리 송은영 집사님한테는 대장님, 셀 장 중에 장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틀리면 큰일 나시죠. 영생이 뭐예요? 거의 접근했습니다. 거의. 어디 나오죠, 성경? 어디인가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요즘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 장절 잘 모르더라고.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 어디인가 이런 말이 있다. 성경 어디인가 뭐 천사보다 좀 못하. 우린 다 알잖아요. 시편 8편인 걸.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르더라고. 성경 어디인가는 있다. 이게 비슷하게 아는 거는 정확히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3장 보면 정확히 말씀을 모르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영생도요, 정확한 정의를 모르면 계속 겉돕니다, 이게. 또 정확한 정의가 어떤 개인에 의해서 내려지면 안 되고 성경을 가지고 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6절은 영생의 문이라고 합니다. 영생의 문.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계시의 구절이에요. 5장 26절은, 자, 5장 26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게 원래 영생은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생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다, 또는 아들로 태어났다, 독생자라는 말 쓰죠. 그래서 이 생명이 그 안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영생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아들 안의 생명입니다. 다른 정의는 전부 틀렸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그럼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요한복음 5장 26절이 기원이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안에 생명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한 군데를 찾아봅시다. 한번. 요한일서 5장 11절은 아주 정확하게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이건 중요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뭐예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아들 안의 생명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장 13절 넘어가 보세요. 요한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자 안에 생명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방금 읽은 5장 13절이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이건 땅에서 난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났다. 이게 영생의 두 번째 정의고, 가장 중요한 정의는 아까 우리 송주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방금 조금 전에 얘기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은 영생의 정의이면서 동시에 현재성, 영생의 현재성, 현재 누리는 영생을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맞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다 그 말은 수량적인 개념이 아니고 만물 위에 계신, 헬라어로는 모나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존재의 시원이다. 좀 어렵게 달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만물 위에 계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버지와 아들을,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이게 중요해. 뒤에 있는 게 아는 것. 아는 것. 이 세 분 빼고는 다 뒤쪽에 앉아 계시네. 처음 오신 분들이. 앞에는 우리 아는 것.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김대기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복음중심교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회장님. 이렇게 회장님 맞추면 다 맞추는 거예요. 대표성이니까. 근데 틀리면 다 틀리네. 자, 아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뭡니까? 아는 것이. 아는 것.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 속한 거. 그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게? 자, 아는 게 뭐예요? 김수진 집사님, 아는 게 사귐을 말해요. 사귐을. 근데 이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아는 것을 지금 여기 영생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는 것이다.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한 성경적인 영으로 아는 거, 영으로 알죠. 영으로 아는 것을 보편적으로 정의하면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교제 이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랬는데 막연해요. 인격적인 사귐이다, 인격적으로 교제를 한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우리 목사님 정확히 말씀하신, 목사님이 방금 얘기하신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것이 아는 것인데 그건 목사님의 정의가 아니고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겠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은 그 요한복음 17장 3절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똑같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살아생전할 때 한 거고 실제 요한일서는 그게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로 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게 처음 들은 것이 거한다. 그 말은 처음 들은 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25절 읽어보세요. 밑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생이다. 그럼 뭐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이것이 영생이다. 그럼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 말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요 그림이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이 뭐냐? 영생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언어를 계속 사용해야 돼. 제가 오늘 또 시작 기도 때 마지막 부분에 오늘 또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여 영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적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이건 현재성이고 미래성은 장차 완성될 생명을 말하는데 이것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이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과거에 오는 과거 이미 가지고, 5장 24절 요 앞에 있는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옮겼. 현재성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1번, 2번, 3번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뭡니까? 아들 안에 생명이다. 성경 가지고 얘기했듯이 우리 주관적으로 어서 들은 얘기 하지 말고 영생은 다 같이 아들 안의 생명, 두 번째 신자 안의 생명,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그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뭔가만 알면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여기서 아까도 우리 목사님 찬양하는데 영생을 누리며, 이게요 그냥 뭐 너무나 뭉클한 거야. 그렇구나. 그 찬양을 영생을 누렸으니까 썼지 그렇잖아요. 영생을 제일 부유하게 누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크로스비 여사예요. 그 소경이죠. 소경. 정말 개인적인 육체적으로 불행했지만 그 크로스비 여사가 쓴 24곡인가 찬양 보면요 전부 영생이에요. 영생. 파레시아도 거기 있고 아들 입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요즘 또 그 찬양이 하나님의 자녀여 기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네, 보좌 앞에 있는 여기로 달려가자. 얼마나 잘하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여 영생을 누린다. 그 이야기는 좀 비유로 말하자면 엄마 아빠의 집에 살면서 엄마 아빠의 모든 걸 다 누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와닿으세요? 응? 우리 집사님 아들이 밖에 가서 친구한테 야 우리 엄마 집에 가자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집에 가자 그러잖아. 우리 집. 왜? 내가 다 누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왔어. 냉장고 열어서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거 먹어도 돼? 허락 받아요 안 받아요? 허락 받으면 이상한 거지, 엄마가 아니지. 자기가 돈 줬어요. 이거 다 엄마 아빠가 뭐 다 사다 놓고 집사할 때 하나 보탠 거 없는데 그냥 우리 집에 가자.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란 말이 자꾸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두 분들이 관계하는 걸 그대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우리 부모가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부정성이거든요. 그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부모가 관계하는 삶의 방식이 내 안에 그대로 내면화되고 인격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면은 4명이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들은 4명이 아니지 6명이 산다 그러죠.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아내 6명 산단 말 맞지?
그게 그대로 내면화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의 삶이 그대로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리는 복종과 사랑, 또 기쁨, 자유, 평강이 하나 돈 안 주고도 그대로 내가 누리는 거지. 이게 영생 누리는 것이 쉽게 말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기독교 그 신약학자들이 얘기합니다만 구원의 정의를 옛날에는 죄에서 건짐받았다. 이건 아주 저차원적인 것입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의를 보니까 그분은 한 70년 전 사람이죠.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극은 죄의 삶만 알지 우리가 하늘에 안 치워 이분들 안에 거한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 있다. 벌써 그분은 70년 전에 다 영국에 설교했어요. 죄의 삶에 그치는 신앙이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신앙입니다. 또 죄의 삶도 온전히 누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계속 죄의식에 끌려다니고 그래.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관계했는가 그 신약학자들이 얘기하는, 요즘은 구원 뭐라고 설명하냐면 관계 방식의 새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이란 여기서 관계해 이분들이 갖고 있는 부유함을 내가 그대로 받습니다. 이걸 공짜로 받아. 왜 태어났으니까 대가 지불하지 않고 여기서 받은 관계 방식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누구와 세상과 관계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하지 말래도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걸 가지고 관계하기 때문에 그냥 변화가 돼요. 더디긴 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관계했나를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하십니다. 알고 누리면 되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8절 가보면 맨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관계 일정에 맨 끝에 보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가 상위권이고 아들이 하위권이란 말이에요. 관계 방식입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성령은 숨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나 생명을 주는 영으로. 이 두 관계가 제일 많이 나와요. 14장 31절에 가보면 읽어봅시다. 31절 병행구절인데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 여길 떠나자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이거 복종이라고 표현하는데, 복종은 신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니까. 사랑한 내용이 복종이다. 사랑의 본질이 복종입니다. 하위권위가 상위권위를 사랑하는 내용은 복종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처음에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모든 아버지의 행동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하냐? 복종하는 아들을 또 사랑하셔요. 요한일서 5장 10절 넘어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더니 그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 이런 표현 나오죠? 사랑해서 주신 게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가보십시다. 창세전이란 말이 여기서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죠. 중간쯤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 주신 게 영광인데, 영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은 뭐예요? 아버지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본질의 계시다. 좀 어려운 말 같죠? 따라 해봅시다. 본질의 계시는 아버지 자신을 주었다. 아버지 자신을 주었다.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장 얼른 넘어가 보세요. 1장 18절 한번 가봅시다.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자 이렇게 돼요. 아버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요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그래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이 계시되었다. 누가? 하나님이 계시되었다. 그래서 본질의 계시 이렇게 말하고, 몇 장 더 넘어가면 6장 46절을 보면, 6장 46절 요한복음 함께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들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는 누굴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 보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 사랑해서 주신 게 영광인데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영광의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제 아들의 영광이 됐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이런 표현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바로 본질에 계신데, 본질을 뭐라고 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아버지의 본질. 또 은혜와 진리 하면 우리가 막연해, 이게 은혜는 또 뭐고 진리는 뭐냐.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뭘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다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은 구약에 다 나온다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언약 안에 거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안에 거하는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냐 보면 인자와 진리, 인자와 성실 이렇게 나타나는데, 히브리 언어는 똑같아요. 앞에 있는 인자는 헤세드고 뒤에 있는 그 진리는 에모스입니다.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거나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성품을 찬양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성실하심은 오늘은 똑같아요. 근데 그 인자와 신실하심을 헬라어로 바꾸니까 은혜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 통해서 누구에게나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밑에가 그거라니까. 1장 16절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다. 그 말은 유일한 복이다. 영어 성경 보면 앞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또 뒤에 은혜 중에 은혜라, 이게 지금 헷갈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들 안에 있는 여기 영생을 사는 자가 무한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받았더니 이거는 유일한 축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황홀경에서 그분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말씀 앞에 가보면, 그럼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신실하게 대했는데 이걸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신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육안으로 보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 이런 그 영생을 누리는 자는 이 관계 방식을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2인 이상의 인간관계는 권위와 질서가 있는 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다 이걸 정해 놓으셨거든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또는 뭐 교회와 그리스도 다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복종받는 남편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야 되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줌 같이 다 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건데, 그렇게 할 때 이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을 통해서 이 두 분은 하나가 되는 거, 하나. 이게 삼위일체의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내용. 요한복음 17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17장 22절
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어떻게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가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예요?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거하고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아는 누굴 말하겠어요? 예? 아버지와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숨어있는 성령까지 포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됐단 말이 각자의 인격을 멸시하는 게 아니고 복종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됐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다음 시간에 잠깐 나누겠지만 사단의 괴계는 권위를 다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때가 평등사상 철저히 사단적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잘못된 게 평등사상입니다. 인간은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이런, 그게 사단의 계교라니까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내용은 복종입니다. 그럼 부모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 주는 거죠. 자기 존재를 다 주잖아요. 이랬을 때의 부모와 자녀는 하나가 됩니다. 철저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도 앞부분에 쭉 설명을 해놓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 3장 18절에서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밖에서는 안 돼. 이게. 그럼 남편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괴롭히지 말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잘 내어준 것처럼 다 내줘야 되는 겁니다. 철저히 복종하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모름으로 해서 얼마나 지금 파괴적인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말씀을 떠난 건 전부 속임수예요. 수많은 가정들이 씨름하고 파괴하고 파괴당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여 주 안에서 복종하십시오. 네. 남편들이여 자기 자신이 있는 거 다 내줘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높아져. 하나님 행세하는 거 자기가. 그래서 성경대로 안 가요. 세상 문화는 철저히 인간적이 사단적으로 갑니다. 모두가 똑같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칼빈은 복종은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아들의 복종은 그 영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기독교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칼빈은 기독교는 첫째도 복종, 둘째도 복종, 셋째도 복종. 지금 권위부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위에 올라 있고 또 부모들은 꼼짝 못하고. 여러분 자녀들 어리면요 복종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때가 늦었으면 주님께 맡겨야 되겠지만 정말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야지 이들이 교회 가서도 학교 가서도 직장 가서 사랑을 받습니다. 왜? 복종하면 복종받는 자는 원리가 사랑이 나가게 돼요. 사랑이 나가게 돼. 세상에서도요 복종 잘하는 상사, 그 부하에게 상사가 그냥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를 더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자원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들은 죽기까지 복종하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가 됐고 이분들이 이제 하나가 돼. 우리도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근데 좀 넘어보시면 엄마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완전한 기쁨이 있었어요. 이거 보면요 잠언 8장은 지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 그리고 그가 창조한 세상 가운데 기뻐하고 사랑 가운데 기뻐하셨다. 이 기쁨은 하늘에 속한 기쁨입니다. 조이라고 말하죠. 이 두 분들은 엄격한 권위와 질서 아래 서로 복종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서 완전한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복종해야 돼요? 아들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순종하여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내 기쁨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니라. 와,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 있는 우리 그 목사님과 하루는 교제를 한다. 그분이 열심히 설교를 뭘 했냐면 아담이 죄 지은 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깊은 죄에 빠져서 건진받은 이 기쁨을 주려고 죄를 짓기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아담이 죄 짓는 걸 허락한 것은 그 죄 가운데서 건진받는 그게 진짜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밑에서 사는 아이들은 기쁨을 몰라. 다 채워졌으니까. 근데 아주 비참하게 살던 아이는 뭔가 가지게 되면 기쁘다, 이런 논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분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목사님, 그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분이 평생 그걸 전해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제게 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는 그는 그 죄 지어서 건진받은 그런 기쁨이 아니고 아들의 기쁨입니다. 아들의 기쁨. 요한복음 15장 11절 읽어드렸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함이라. 그럼 아들이 죄 지어서 기뻐했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 하늘에 속한 기쁨은 죄와 아무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그럼 누구나 죄 지어야만이 기쁨?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건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거.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아들 안에 들어갔을 때 이분들이 누리는 성결하고도 완전한 기쁨이 그대로, 이 기쁨은요 손상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물 안의 고통은 지나가지만 이 기쁨은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의 기쁨이란 책 앞부분에 제가 기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꼭 좀 읽어보세요. 기독교는 기쁨에 충만합니다. 기쁨이. 감각적인 기쁨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실제 육신의 어떤 고통을 당하고 또 가족들 떠나보내면 감각적으로는 기쁘지 않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기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 밑바닥에 있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죠. 다시 회복이. 그래서 이것이 영생의 내용이고, 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기억납니까?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디도스 1장 2절에서는, 디도스 1장 2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영생 아들 안의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면 아들을 보내기로 언제 약속하셨다. 이것도 창세 전이란 말이에요. 전에 이미 아들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또 에베소서 3장 11절 보면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뜻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창세전에 예정하사 우리에게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한 전부 그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 3장 6, 에베소 3, 창세기 아니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이방인이 기업을 함께 받고 약속을 함께 받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창세 전부터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근거가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그냥 영혼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 하늘에 앉힌 자가 된다니까. 저 세계로 들어간다니까. 너무너무 부유한 거예요. 이거는 만물보다 큽니다. 만물을 다 가져도 우리 인간은 만족을 못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십자가에 내주기로 결정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계속 해 오셨고 마침내 그분이 오신 겁니다. 오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토록 소원하던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 보면 쉬운 성경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에 이전과 현재 삶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행악자요, 방탕자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오늘날 그토록 소원하던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는 분명해요. 믿기 이전과 믿고 있는 현재 상태. 그럼 내가 믿고 있는 현재 상태가 성경과 다르다면 고민하고 묻고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인도하시죠. 그러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래요. 그래서 다시 영생은 아들 안의 생명, 신자 안의 생명, 아버지와 아들 아는 것인데 그것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해서 이분들의 그 부유함을 우리가 그대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완전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 이거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나오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 우리 두 가지 본질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 경험이 돼야 돼요.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이야, 저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구나. 요한복음 17장 23절이 그 말이에요. 23절 읽고 우리 좀 쉬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여기 내가는 아들 말이에요. 아들이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23절 보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아들 안에 있는 거죠. 저 그림이에요. 그림 그대로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때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원하던 온전함이 그때 주어지는 거지 우리가 무슨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죄책감 더 든다 그랬죠. 파괴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끔찍하다니까 이게.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뒤에 있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들, 저와 여러분, 저 안에 들어있는 우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한다는 거. 이거 놀랍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 관계 속에 안 들어가고 어디 관계 속에 들어가요? 세상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히 이기적이고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평소에는 천사 같은데 자기 이익이 딱 걸리면 무섭게 야수로 돌변하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무섭더라고요. 우리 정치판 봐도요. 의식도 없어요. 내 편이야, 네 편만 남아야지. 내게 이익이 되면 그냥 내게 손해가 되면 막 난리치잖아요. 정치인 안 되기를 얼마나 잘한 건지 양심도 모두 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추한 몰골입니다. 짐승의 세계입니다. 이걸 보여줘야 돼, 세상에. 매일 말씀을 통해 그 영광, 무한한 사랑과 신실함이 되게 부어져. 원망할 수가 없죠, 신실하다는데. 그냥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데 거기서 찬양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서는 안 나옵니다. 저 교제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걸 탕자, 그 누가복음 15장에 맏아들이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맏아들은 일은 죽도록 하는데 관심은 다른 데 있어. 그냥 염소새끼 하나 팔아줘가지고 자기 벗들과 세상 나가서 놀 생각만 하지. 아버지가 얼마나 내 것이다, 네 것이니 나와 함께 누리면 되지 않느냐. 그건 알아. 누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공짜로 누리잖아요. 그건 알면서 이 안에 들어가 누려. 정말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이라 누리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게 눈이 떠지게 되는 순간 모든 만물 안에 고통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만 살겠다. 어떤 집사님 죽을 것만 같았는데 10년째 묵상하면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 되셨어요. 저희가만 살겠다. 이게 아버지 집이라고 여기가. 그렇게 찾던 아버지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은 아버지 집이라고 말해요. 아들이 있는 곳. 저희가만 살겠다. 그렇게 야곱의 우물 쫓아다니던 어떤 집사님은 아버지 집이 이렇게 가까운지 몰랐다. 그리고 2월달에 오신 분. 저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다.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시간 눈을 떠서 저게 분명히 있는데 경험되는 거는 내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정말입니다. 부산 사상교 권사님은 정말 그 교회 1300명 중에 제일 열심히 믿는 분이에요.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5분이 한꺼번에 캠프에 왔는데요. 5번 똑같이, 9분 빼고 4분 똑같이 난 저 김권사님 가자 그랬어요. 얼마나 신뢰를 받는지 몰라요. 평생 믿는데 자기 고민이 뭐냐면 왜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내 것이 안 되고 있느냐. 그럼 내가 잘못됐든지 성경이 잘못,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지. 안 그래요? 여기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경험이 안 된다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틀 동안 말씀을 듣고요. 저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빨리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내가 저기 있다고 하는 게 일단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매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대로 가야 될 것이 저곳입니다, 여러분. 에브리서에서는 온전함에 이르는 곳이죠.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고 하늘 성소입니다. 거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쁨 안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안개, 근심의 구름만 가득합니다, 만물 안에서는. 기쁘고 참된 평화는 거기만 있사옵니다. 그 찬양 우리 하잖아요. 거기만 있사옵니다. 거기가 어때요, 여러분? 위에 있는 곳이고 날마다 나가야 될 곳이고 저 높은 곳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을 알고 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